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달고 왔는데 제 아들이 만든 겁니다. 카네이션이라고 만든 건데 이걸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어버이날 감사하다고 하면서 건네주고는 바로 그럼 나 뭐 사줄 거야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거 받게 돼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버이로서 또 축하도 받고 또 부모님을 또 섬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아마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자녀분들과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어버이를 늘 생각합시다. 부모님을 늘 생각합시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본다면 로마 교회 주변에 있는 로마인들, 곧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이후에 1장 18절 이후에 그 이방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님 아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받았던 할례를 받았던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미리 예측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았는데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으며 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항변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지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평생 목회해 왔습니다. 평생 몇 대 걸쳐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대 위에 서야 합니까? 왜 저도 죄인이라고 불려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께 기도로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항변을 할 것입니다. 저도 율법을 가졌습니다. 할례 받은 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율법도 가지지 아니하고 할례도 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 항변은 성경과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 세우는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데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어린 아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제가 아동부 사역하러 첫 번째 사역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교회가 3층짜리 빌딩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제가 아동부 사역에 처음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바로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들이 저를 끌고 가서 전도사님, 요 벽돌 요 10개 정도는 제가 세운 거예요. 또 오늘 권사님이 저를 끌고 가서 저기 보이는 피아노 제가 헌물한 겁니다. 아동부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1억 가지고 3층짜리 교회 지었다고 어르신들이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이 교회 세우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장하는데 무슨 역할을 했다고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4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쁜 짓 많이 하고 문제 많이 일으켰던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죽기 직전에 다 몇 분 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한 것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나도 이 강도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놀 만큼 다 놀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저 속죄합니다. 저 구원해 주십시오.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고요. 저도 이 강도처럼 살게요. 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 좋은 날 왜 교회 오셔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신학적으로 풀이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이전에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처럼 구원은 분명히 율법과 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항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구제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들과 똑같은 평가를 받고 심판대 앞에 서라고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며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항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곧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고 할례받은 유대인인데 설마 내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성경 공부할 것 다 하고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수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전도의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안수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농촌교회에 그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인 한 지주와 같은 어르신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를 다니시더니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분이 자신이 지은 그 쌀가마니를 그 교회가 1년치 먹을 줄을 다 헌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어르신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헌물하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성찬을 받을 수가 없지요. 성찬식을 다 돌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어르신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어르신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쌀 몇 가만이나 너희들한테 갖다 줬냐? 교회 내가 얼마나 많이 바쳤냐? 그런데 그깟 포도주하고 떡 하나 안 주냐? 거기에 삐져가지고 시험 받아서 안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세례받은 교인이 자신의 신앙의 결단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직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도 내가 신앙의 양심상 내가 성찬을 집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성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받지 않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재물 좀 바쳤다고 포도주 떡 하나 못 먹은 것을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만큼 수고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헌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연동교회로 말한다면 내가 몇 대를 지금 걸쳐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헌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항변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이미 앞장에서 로마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구원은
너의 수고 노력, 너희들의 행동과 행위,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율법에 책임진다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장성한 분량의 영적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책임지는 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 주일 말씀 때 이 장성한 분량의 영적 어른이 된 균형을 갖추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반대편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땅에서 놀다가 땅에 뭐가 있다고 막 그걸 먹으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땅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흙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의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의 균형이 맞춰야지만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야고보서의 증거대로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의 깊이가 있어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예배가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고, 율법을 지킨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진정성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 양쪽의 균형이 맞추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 말씀에 책임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봉헌을 했습니다. 많은 봉헌을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라.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면 이제 늘 낮은 자로, 늘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어르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적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에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회에 한 번 남았습니다. 어떤 분을 뽑아야 합니까? 물으십니다. 어떤 분을 뽑아야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뽑아야죠. 하지만 그 기도를 실천하는 자 뽑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 뽑아야죠. 하지만 그 믿음만큼 행동하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많은 것이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의 영성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주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삶 가운데 그 일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험을 사람들에게 주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피라미드처럼 얘기하면 제일 꼭지점에 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시험을 주겠죠. 그 다음에 교육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맨 아래가 아마 어린이일 겁니다. 우리 아기가 저기서 이렇게 울어도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시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으십니까? 아이가 왜 이렇게 울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장로님이 떠들면 엄청 시험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씀,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책임을 갖는 자로서 충실히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정성이 없어지고 사라지겠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례해서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지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내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만 너 훌륭하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키는 신앙의 삶, 내가 지키는 율법, 내가 받은 할례로 나를 구원하실, 그것에 영향받으실 분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제일 많이 제 아내랑 싸우게 됐던 것이, 설거지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럼 제 아내는 막 화를 냅니다. 왜 설거지 해줄게야? 설거지 할게 해야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주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제가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참 싸우다가 저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해줄게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것. 이 남편과 아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어줄게. 당신 때문에 내가 율법 지켜줄게. 당신 때문에 헌금할게. 해드릴게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항변을 통해 숨겨진 유대인들의 죄악을 무섭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브하고 순진하게 이 항변을 해석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 그 내면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면, 곧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실한 하나님이 패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인 실체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불신앙이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기까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시고 패한 것처럼 보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신앙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고 더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다 무엇인가 해줄 것처럼, 내가 이만큼 직분 올라가고 이만한 큰 교회 만들고 내 신앙의 연수가 깊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공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국의 수도를 부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너무나 큰 소리로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얘야, 그런 기도하지 마.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 왜 그렇게 기도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제 시험 문제 한국의 수도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부산이라고 썼어요. 어제 용돈 헌금으로 다 바쳐서 하나님 그 정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생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당신에게 드릴게요, 줄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린 그대로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4절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도 인간은 다 거짓된 자들이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벌어온 재산, 내가 올라간 그 권력과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또는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숨기려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율법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자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명예와 내 권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릴 때만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쉽게 말씀드린다면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그런 나의 잘못과 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아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런 걸 저희 인정해 주셔야죠 라고 유대인들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했으니 가룟 유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가끔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신앙 없는 청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려고, 목사님,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았나요? 그래도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좋은 일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맞이는 그겁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룟 유다의 그 악행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이방인 왕이지만 그가 악인이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레스 왕을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도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사, 아수르, 바벨론 모든 이방 민족들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들은 다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하나님 야속하다, 냉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분명합니다. 6절에서 8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나 분명한 바울의 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여러분, 감정이입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악인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늘 고난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처럼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수르고요, 여러분이 바벨론이고,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은 위치에 있는 악인 중에 악인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야만 이 말씀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떠나면서 연동교회로 올 때 마지막 인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힘들어하셨고 또 아프셨던 모든 분들께 사죄합니다. 그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 교회와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전히 연락을 주면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단 한 분도, 많지는 않지만 그 모든 성도님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고 그분들도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면서도 연동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제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선하고 목회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악하다. 나는 늘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를 바꾸면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겠구나.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상처를 주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분들 앞에 고백을 했더니 그 성도님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계시는 동안 저희들이 잘 못해드려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나의 위치를 재설정을 하니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받아. 저들은 가룟 유다야, 나는 예수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위치를 바꿔보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그 가운데 더 온전한 관계를 맺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하나님은 악인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악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테러 분자들은 알라의 뜻, 하늘의 뜻을 위해서 자살 테러를 하고 폭탄 테러를 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바울이 단호하게 무엇이라 6절에서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행은 악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가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한 것,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저 자신이 가진 악한 성품을 행동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는
심판받아야 하고 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는 가룟 유다의 행동이 예수를 십자가로 이끌게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뿐이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의 모습과 내 태도에 대해서는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선을 베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행을 하겠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내가 고레스가 되겠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총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네가 가룟 유다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세상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궤변과 같은 유대인의 항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도 그렇구나, 나도 유대인과 같았구나,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궤변과 잘못된 질문을 던지며 교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았구나,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질문을 하면서 내 삶은 바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십시오, 선하십시오, 친절을 베풀고 늘 나누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내 삶이 주님 앞에 바른지 항상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만 늘여놓고 행동이 없는 저희의 모습, 유대인과 같이 궤변과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죄인된 인감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척, 잘난 척, 믿음 있는 척하는 죄인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겸손한 삶, 우리의 발을 닦으셨던 그 예수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삶을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